1절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두 가지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는 뭐죠? 첫째는 장막 모든 기구, 제단,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합니다. 둘째는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합니다. 같은 것 같으나 이게 다르죠.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샤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다, 성령 충만함을 받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를 위해서 또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 어떤 권위가 위임되어지는 분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사장과 그리고 왕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행했죠. 그 기름 부으심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권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대행하는 사람이 또는 혹은 선지자라 제사장 또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셨던 그런 이제 삶의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와 또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함이 있는 거죠.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지요. 그렇죠? 상급자가 있으시지요.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의 직임과 아내의 직임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게 어쩌다가 내 남편이 됐을까? 저게 어쩌다가 내 마누라가 됐을까? 참 나는 재수에 온 붙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이 땅에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아내의 자리에 기름 부어서 남편의 자리에 세웠으니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의 언어로 섬겨야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의 언어로 자기 직업에 그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인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예요. 다윗은 사울이 13년을 3,000명의 추격대를 꾸려서 매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속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정확한 기회가 왔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뜯어말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중심을 다윗이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쳐내죠. 그렇죠? 너무 쉽게 옮기죠. 너무 쉽게 찢어버리죠. 그곳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구속사적 접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직장 속에서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이 구속사적 시각에서 이게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직장을 만나,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13년을 매일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기회만 와라, 내가 너를 죽이고 말리라, 뭐 이런 중심으로 다윗이 단 하루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온 삶에 여러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사건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입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그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 없으니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으니 단지 이것이 불씨냐 불꽃이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뿐이지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성령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생각해도 내가 그분에게 오늘 아침에는 좀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어깨가 아픈 거죠. 맨날 수영장에서 다친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가 참고 지나가다가 견디고 지나가다가 너무 아프니까 이러다가 내가 병을 키우겠다 싶어서 내일은 꼭 병원에 가서 이거 좀 엑스레이를 찍든가 CT를 찍어와야 되겠구나 하고 하다가 그 끝자락에 이것 봐라. 내가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없네. 그래서 어깨에다가 내 왼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리고 무릎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쓰는 거죠. 저에게 주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게 있을 때 제가 그냥 맨날 쳐다보고 아유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러려니 아유 경기 들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과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내가 한 번도 그 목에다 손을 얹고 내가 한 번도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안 했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자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들이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 현실과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일 수 있겠고 또 누구를 위해서는 중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거룩히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결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임재들이 날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되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2주간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그래 어떠셨어요? 금식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 한 자락에 깨달으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뭐 여쭤봤을 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직한 대답이죠. 안 들려요. 잘 안 깨달아서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그것이 나를 돌아볼 이유도 됩니다. 예, 그것이 나를 돌아볼 이유도 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저는 말씀이 기가 막힌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해놨으면 참 한쪽으로 치우치기 십상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걸 보고 참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모든 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 사무엘은 눕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 사무엘은 눕기만 하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큐티만 하면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큐티만 하면 그 속에서 오늘 순종해야 될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큐티만 하면 나를 지적하시는 회개할 대목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잘 안 들려요, 잘 안 깨달아서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볼 이유는 된다.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거룩히 구별함에 대하여 내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없을 수 있고 분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이 새벽을 와서 아침에 탁 앉았을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설레이는 날 중에 한 날은 화요일 날이에요. 이제 예배에 관련되어진 분들은 예배 단톡방에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주보 단톡방, 예배 단톡방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르면 화요일 오전 아니면 제가 오후, 적어도 우리 간사님이 퇴근하기 4시 전에는 제가 이 단톡방에 내가 올리거든요. 주일날 콘티를 다 올려요. 찬송은 뭐고 대표 기사는 누구고,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까지, 설교 제목을 달려면 여러분 제가 설교촌을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설교촌을 다 잡고 그 속에서 설교 제목 하나 잡는 데만도 한 30분, 1시간은 예사예요. 이 제목을 잡아야 되나, 저 제목을 잡아야 되나. 그 주중에 또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그 화요일날 말씀을 열 때, 본문 말씀을 열고, 야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지, 그 말씀을 3번, 4번, 5번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쭉 다시 봐가고 말씀 앞에 설 때 설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제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특별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게 설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큐티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 설레임, 이것이 항상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들리고, 그때는 깨달아지고, 그때는 말씀에서 내 죄가 보이고, 그때는 말씀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장막이 세워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휘관들 2절입니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대 라고 말씀합니다.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여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러분 이 2절 3절이 왜 그랬겠어요? 장막이 세워졌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그렇게 구별했어요. 자, 이제 이 장막에서 있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시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들의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이기는 방법, 핍박을 이기는 방법,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방법, 갑자기 너무 곤고해지고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고 무너짐이 찾아오고 메마름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살아봐야 별거 있나, 몰라,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오고 뭐 별의 가지 감정과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고를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고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요셉은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팔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로 된 거랑 자기 형들과 그죠? 자기 가족이 팔아 노예가 된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며 인생의 끝자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처지에서 자기 현실 또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인생에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 2사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요셉이요, 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2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적보다도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단어가 계속 따라 붙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 너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막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이 되고 사람이 보기에도 맡길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맡길만 하셔서 사람이 보기에도 맡길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요 21절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옥에 들어갔는데 더 처지가 악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그렇죠? 일반화되어 있는 원리예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원리예요. 시대를 그러니까 초월해서 통하는 원리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떤 처지에서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언적 정리를 한 거니까 이런저런 약간의 반론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축구는, 배구는
농구는 어때요? 팀으로 하는 경기죠. 팀으로 하는 경기. 그러니 팀이 이겨야 내가 이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공동체가 이겨야 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누가 살지요? 애굽이란 나라가 살지요. 누가 살죠? 그 가족이 살죠. 누가 살죠? 그 근방의 모든 열방과 나라가 민족이 다 살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있는 사람 쳐다볼 거 없고 되는 사람 쳐다볼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면 분명히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두가 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부에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나 때문에 아내를 살려야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야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사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내가 되면 나로 인해 이 현실이 살아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저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패턴은 반복된다. 이 패턴이 문제가 안 된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항상 문제는 내게, 내 삶의 이 문제 속에, 내 염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은혜를 안 가지고 왔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한때 전교인 물놀이 갔을 때 밥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밥을 해놓고. 그래서 점심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 앞에 편의점 25시에서 그 집에 있는 우리가 그 햇반을 다 샀어요. 그죠? 막 렌지 두 개, 세 개 다 막 넣고 건이 형제 막 갖다 나르고 저는 막 데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밥을 안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직장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를 안 가지고 왔네. 이런 말을 좀 한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은 큰일 났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다. 무슨 핸드폰 안 가져온 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 안 가지고 막 큰일이 난 것처럼 막 가야 되나 와야 되나 택시를 타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안 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서 은혜 갖고 온 적 있습니까? 아니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 5분 10분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집에 갈 때는 그 저녁에 그 꼴 보기 싫은 남편하고 살아가려면 그 남편하고 살아갈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를 좀 가지고 가야죠. 그죠? 직장 가면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이 말하는 그 이상한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참들이 있거든요. 군대 가도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이고 은혜를 안 가지고 왔네. 시작. 아이고 성령 충만함이 없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되겠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없네. 지금 나에게.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이 이 하루에 여러분의 적용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서로 목장에서 챙겨줘야 돼요. 그래 한 번씩 세게 나가야 돼. 짐 싸서 친정으로 한 3일 가버려. 처방을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서로. 이게 여러분 처방이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잖아요. 그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죠. 다르게 처방을 해야죠. 다르게. 우리가 우선을 챙겨줄 줄 아는데 자녀들이 이것을 챙겨줄 줄 모르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드린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집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 다 그 말씀이에요. 회막 봉사에 쓰도록. 그죠?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시죠. 문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더라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집에서 잠도 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참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도 재정도 시간도 결국은 해막에 쓰임 받도록 하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우리 11월 추수감사주일에 항상 우리가 또 창립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초대. 여러분 이번부터도 오늘부터 마침 딱 오늘 됐네요. 오늘부터 이번 이 한 해는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영혼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4명 5명 사무치게 명단을 좀 정하고 기도하시고 밥도 사드시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는 크고 작음 잘나고 못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보세요.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지금은 꺾기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같은 레위 지파 입장으로서 그죠? 머라리한테도 쓰고 다 주잖아요. 근데 고아 자손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지? 이럴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잘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같은 가족인데 형한테는 재산을 저렇게 재정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모이게 하시고 나한테는 안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 저에게는 저는 재능을 주고 나에게는 재능을 안 주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다 사명이 따로 있고 또 역할이 다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역할과 부르심은 다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만 맨날 부러워하고 바라보고 산다면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것으로 흘려보낼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삶에 최적화된 남자가 어디 있고 아내의 삶에 최적화된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의 삶에 최적화된 그런 남자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는 다 부실하고 모자라요. 그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또 반에 반 걸음씩 또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구절 말씀이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오늘 붙잡는 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19살에 예수를 만나고 이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슴에 얻어맞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그냥 제 인생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인생의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제가 방위병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방위병은 출근과 퇴근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끝이에요. 그놈의 군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퇴근하면 신경 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퇴근해가지고요 밤에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럼 군복을 갈아입고 군대로 뛰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에 공사하느라고 막 산을 깎아놓고 그런 데가 막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비가 와서 그게 무너질까봐 그 여름 새벽에 1시, 2시에 비 오는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부대를 들어가가지고 온 부대에 있는 갑밤에 비닐을 꺼내가지고 그 막 깎아내는 산비탈에 그걸 막 다 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다 치는 거예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치는 거죠. 아침에 비가 엄청 안 오니까 이제 간부들이 놀래서 부대를 뛰어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벌써 비닐로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균 이병이 그런 거라고. 제가 새벽에 들어와서 친 걸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대대장이
삼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삼군 사관학교는 진급이 잘 안 돼요. 이분이 중령이니까 대령 너무 진급을 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너무 병사들과 간부들을 혹독하게 다뤘어요. 우리가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퍽하면 때리고, 퍽하면 기합이고, 퍽하면 징계고, 그냥 그런 사람을, 그렇게 개팍한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대대장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물어보는 거였죠. 네. 그랬더니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넌 어느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개팍스러운 대대장을 여러분 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삶으로 전도한 거죠. 그 삶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냥 일상 속에서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니까요. 그 개팍스러운 인간이 나를 부르더니 물어보더라니까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제 성품 아니죠. 그냥 삶의 태도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시면 돼요. 나는 왜 그걸 안 주지? 나는 왜 돈을 안 주실까? 나는 왜 건강을 안 주실까? 아무 관계 없어요. 있는 것으로 죽게 하듯 하시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1절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 하시니라. 한 사람씩, 이게 저는 묻어가지 말라는구나. 묻어가지 말고 그냥 정말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제게는 제일 좀 와닿은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의 음성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또 덧입혀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뜻한 바신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